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일까요? 아셨죠? 전도하자는 말, 정말로 이거 듣기 싫은 말입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한창 집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게임을 재미있게 하려는데 엄마가 하는 말이, 야, 컴퓨터 그거 공부해. 이 말을 들으면 그 아이 마음에는 가장 듣기 싫은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는 소리, 정말로 그 말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듣기 싫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말을 들으면 딱 두 가지 반응을 보여주지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서 엄마는 나를 보면은 무조건 공부하라고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면서, 아유, 엄마는 우리 세대를 몰라주고 늘 공부하라고 한다고, 나는 어른이 되면 절대로 내 아이에게는 공부하라는 소리 하지 않을 거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하라는 소리, 학교에 가도 공부를 하고 학원에 가서도 공부를 하고 집에 오면 좀 쉬어야겠는데 집에 와도 또 공부하라고 하니, 분명히 공부하라고 하는 말은 이 아이에게는 가장 듣기 싫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언제 후회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가 장성하게 되어지면은, 어른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만약에 내가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옛날에 내가 철이 없어서 엄마가 공부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엄마가 미워서 선생님이 미워서 공부하지 않았는데 내가 좀 하고 싶은 공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청소년기로 돌아간다면 내가 변호사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뭐 전문직에 이런 것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대부분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왜 그렇게 듣기가 싫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뭘까요? 전도하라는 말입니다. 뭐 예배를 참여하십시오, 뭐 봉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뭐 그것은 그런대로 뭐 당연히 교회 왔으니까 참여하자, 기도하자 좋은데, 여러분 혼자 오지 마시고 좀 전도해 데리고 오십시오 하면은 왠지 그 말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은 듣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교회가 왜 세워졌을까요? 직분자는 왜 내가 직분을 받았을까요? 일꾼이 왜 교회 일꾼이라고 말을 할까요? 왜 우리는 교회에서 교육을 받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라, 이 전도하는 일인데 이것이 이 말을 들으면 왠지 부담이 되고 왠지 이 말이 듣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의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이 땅에 40일간 계시면서 이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보낸다고 하셨어요. 이 땅에 40일 계시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베풀게 해주라,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이 하늘에 성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9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이 그를 가리워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 땅에 계셨던 목적이 계십니다. 그것은 증인이 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분명히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이 말을 들으면 참 부담스럽고 듣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해보았습니다. 왜 아이들은 공부하는 것이 듣기 싫은 소리일까? 왜 우리들은 교회 나와서 전도하라는 소리가 듣기 싫을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쉽게 말하면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듣기 좋은 이유는 왜일까? 쉬우면 듣기가 쉽습니다. 내가 잘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것을 뻔히 알고 있다면 쉬울 텐데, 그것이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듣기가 싫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전도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도하라는 말이 듣기 싫은 말이 아니라 그건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의 이름이 빌립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그리고서 나를 따라라 하는 그 순간 빌립이 주님을 따랐다고 했는데, 자, 이 빌립이 어떻게 전도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듣기 좋은 말은 쉬우면은 듣기 좋은 말 순종할 수가 있는데 어려우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쉽게 전도를 했는가? 첫째는 빌립은 자신의 경험에 대한 정인으로 전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45절에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나사렛 예수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평소에도 이 빌립은 율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은 누구일까? 그분은 언제 올까? 메시아가 누구일까? 늘 언제나 거기에 대하여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율법이 기록한 것, 선지자가 말한 그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을 내가 만났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메시아구나. 내가 찾던 그분이구나. 오늘까지 내 인생에 대하여 갈등하고 어디를 가야 할지 몰랐는데, 오늘까지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평소에도 고민해왔던 문제, 내 인생에 정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된 영혼이 될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학교 갔다 숙제가 많아요. 그런데 숙제가 하기 싫어요. 그리고 학교를 갑니다. 선생님이 혹이라도 숙제 검사할까 하는 말하면 어떻게 할까?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제 내어준 숙제 그 문제 다 풀어오셨죠? 이제 내가 이름을 부를 테니까 자, 한번 앞에 나와 칠판에 한번 풀어보세요 하고서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가 모르면은 그 말이 그렇게 듣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밤에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풀 수 있어? 야, 봐라, 공식은 이렇단다.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지. 요렇게 어때? 그래?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배웠습니다. 빨리 선생님이 내 이름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빨리 나를 불러서 아이들 앞에서 이와 같이 문제를 풀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빌립이 그랬던 것입니다. 빌립은 율법을 읽으면서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그분은 누굴까? 마라나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와 같은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깨달는 순간, 내가 만났구나. 바로 그분이시구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렇게 말했던 그분, 구약에도 말하셨던 그분이,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르친 그분이셨구나.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인생의 문제의 해답자가 되실 그 주님은 누구일까? 그 주님을 인생 속에서 간정이 있는 그런 정인의 그와 같은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견하지 못하면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 내 마음에 간정이 없고 내가 정인되지 못하면은 이 신앙이 힘들고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전도자는 내 안에 확신이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뭡니까?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현장에 내가 그때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지면 여러분 쉽습니다.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정결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한 그와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4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을 우리가 만났으니 내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도가 왜 어렵고 듣기 싫은 말일까요? 전도는 힘들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둘째 보니 빌립은 가까운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 전도죠. 45절 보십시오. 다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나다나엘을 찾아 이뤘다. 빌립이 찾아간 사람은 누구라고요? 다시 말하면 옛 동네 친구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거리에 우리가 나가서 오가는 사람을 로방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방문하여 초인종을 눌러서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 보는 사람 앞에 아이고 안녕하세요, 제가 포항 푸른 숲에서 나왔는데요, 그러면 다 경계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왜 저서 모르는 사람한테 저렇게 내가 저런 경계를 받아야 할까? 속 상하는 일이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보니까요, 평소에 자기를 잘 아는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멀리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도 할 수도 있지만 전도를 쉽게 하는 방법은 가장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가 쉬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계 전도를 이야기하는데, 관계 전도 잘하는 7가지 방법을 이 오이코스 전도 폭발의 이상만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렇게 한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계 전도를 잘하는 방법은, 내가 전도를 할 때는 나와 첫째는 내가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동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 한 영혼 한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주님, 저에게도 예수님 마음처럼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에게 친한 친구일수록 더 가깝게 나가게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마음 가질까요? 말씀을 읽고 영적으로 기도 생활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고, 주님, 나에게도 그와 같이,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 동질적인 마음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는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 단순한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나침반은 어떤 환경에든지 그 북쪽을 가르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아이고 내가 저 사람 전하면 저 사람은 나보다 돈도 더 많은 사람인데,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을 전하면 저 사람은 나보다도 배움이 더 많은 사람인데,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한테 전하면 나보다도 말도 더 잘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 환경 생각할 거 없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것, 이 북쪽을 가르치는 것처럼 나는 그저 교회 가자, 예수 믿어봐, 그거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그렇게 전하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관계 전도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늘 언제나 기뻐하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늘 언제나 불평하는 마음, 슬픈 마음, 늘 언제나 사람들에게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언제든지 감사하고 언제든지 기뻐하고 언제든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도 저렇게 웃음을 잃지 않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다 감사로 생각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과연 저 안에 뭐가 들어서 늘 언제나 모습이 웃는 얼굴로 대할까? 여러분, 그럴 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너 그 비결이 뭐냐? 교회를, 예수를 믿어봐. 교회 가면은
우리 마음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성령의 빛을 내 마음에 비춰주셔서 나도 이거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는 거야. 또 뭡니까? 또 이웃에게 열린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니 사람을 좋아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좋아하셔야 돼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해야지 사람들 만나기를 싫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나가는 아이도 손도 잡아도 주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인사도 하고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이와 같이 전도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하라. 뭐든지 칭찬하는 습관, 어떻게 그렇게 멋있었습니까? 오늘도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예쁘게 잘 이와 같이 미장원을 가셨네요. 어느 미용실에 가셨습니까? 어떻게 옷 색깔이 그렇게 잘 어울리십니까? 칭찬은 누구를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칭찬하면서 이 아기를 봐도 아이고, 어떻게 애가 이렇게 똘똘하게 생겼나? 어떻게 이와 같이 그렇게 피부가 아주 예쁘게 생겼냐? 어떻게 해서 이 아이가 볼 때마다 이렇게 팡긋팡긋 우느냐? 그 아이도 칭찬하고 그리고 부모도 칭찬하고 여러분, 이런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라. 관계전도는 한 번 하고 땡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내가 변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빌립은 봤더니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무조건 초청 전도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46절을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마 아무리 친구지만은 이 우리가 그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가 말했던 그분 내가 만났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했더니 딱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서 태어나야 하는데 아이고 뭐 포항에 그서 뭐 선한 게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은 거절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은 오시는 분도 있지만 99%는 아무리 친해도 거절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어?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핑계를 대고 거절합니까? 아이고 내가 바빴어, 내가 시간이 없었어, 아이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 그 사람들 그 매의가 있다고 하는데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신상에 대해서 지금은 여유가 안 돼서, 지금은 내가 아기를 키워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떻게 거절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거절을 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봤더니 아주 이기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 아주 얌체들이에요. 요즘 교회들 보세요, 목회자들 보세요, 전부 다 아이고 나는 그런 교회 안 다녀요. 무조건 거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주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눈에 보여요? 정말로 아주 이와 같이 이 교회가 요즘은 어떻게 이 시대에 무슨 이 교회를 지금 믿냐고. 자,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데 여러분, 빌립이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전도는 어렵구나, 전도는 힘든구나. 그런데 또 목사님께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전도합시다. 또 듣기 싫은 소리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도가 쉬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쉬우면은 전도하기가 쉬운데 빌립을 보십시오. 물러서지 않고 이 거절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합니까? 신학적으로 설명하지도 않고 성경에 보니까 나사렛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몇 장 몇 절을 봐라, 이것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딱 한마디, 뭡니까? 와서 보라. 할렐루야. 그래서 쉽다 그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말을 하면은 우리 푸른숲에 일단 와서 보라. 할렐루야. 그렇게 전도하면 아주 쉬워지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도 해서 그런 분이 전도를 한다 그러잖아요. 전도지를 주니까 가만히 있어. 아이고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좋은데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게 그렇게 질문해도 그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도 나는 좋은데 한번 와보시면은
좋아질 거예요. 딱 그게 돼서 그렇게 말하면 전도는 어렵다 싶다? 쉽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전도 선포식을 했는데 그렇게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을 말씀해 봤더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지금 죽은 모세를 놓고서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다투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투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시비 걸려고 합니다. 왜 다투고 시비 겁니까? 교회 안 오기 위해서, 예수 안 믿기 위해서.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종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영도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신에서나 율법을 받은 당사자인데 모세를 낚아채려고 마귀가 덤볐습니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 사탄의 종이었던 사람은 어떡하겠습니까? 사탄이 쉽게 그거 놔주겠습니까? 전도에는 여러분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와서 보라. 그러면 어렵지 않냐고, 그러면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애물을 극복해야만 결실을 거둘 수가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밀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뭘까요? 바로 영혼 구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전도하라. 아이들이 공부하라는 말만큼이나 듣기 싫은 말, 교회 와서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제가 이 장로님들 앉아 계시네. 장로님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말은 목사님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라고 말씀을 하진 않지만은 속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전도 그게 쉬운 일일까? 아이고, 나는 믿는 사람 밖에 아는 사람 없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왜 그럴까요? 전도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그러나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영어가 하는 것이 쉬우면은 그게 듣기 싫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가 쉬워진다고 말했습니까? 전도는 내 안에 간정이 있어야 합니다. 나 예수 믿었더니 내 삶이 과거에는 이래 했지만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장로가 되어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한번 믿어보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내가 기다려오고 정말로 그분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간정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전도가 쉽습니다. 또한 전도는 멀리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도가 쉽습니다.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전도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나다나엘 어떤 이야기든지 다 할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저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 앞에 반듯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까이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또 어떻게 전도하면 쉽다고요? 어려운 문제,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와서 보라. 한번 포항숙교에 와서 보라. 여러분, 그렇게 전도할 수 있겠죠? 그래도 여러분 어렵습니까? 정말로 전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것을 얼마나 기다리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왜 생겼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고 직분을 주셨습니까? 왜 설교하라고 하셨을까요? 영혼 구원하는 것,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이 기간 동안에 정말로 기도하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번 와보라, 한번 와보라. 나는 과거에는 이랬지만 내가 믿었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오. 간증하며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